오늘은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오늘은 설교하기보다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박 목사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또 수요일날 저녁 예배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와 설교는 조금 성격이 좀 틀리죠. 설교는 선포입니다. 근데 강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답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 어떻게 눈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두 가지 차이점을 얘기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와 성경 공부와 비블리컬 스터디스, 성경 연구는 조금 틀리다는 것 기억나시죠?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 비블리컬 스터디,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초점이 틀린 것 저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월요일날, 그 다음에 어제 화요일날, 오늘하고 그다음에 내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월요일날하고 화요일까지 저희가 시간 할 때 한 2시간씩 아니면 2시간 좀 넘게들 했어요. 근데 오늘은 주최 측에서 한 1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왜냐하면 다음에 또 목장 그 연구하는 그런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은 몇 시간 하겠죠? 3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 3시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중요한 것 하나, 주일날은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어떠한 유기적인 어떤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로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어제부터는 그 중에 특별한 하나의 주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중요한 주제 하나 가지고 쭉 한번 꿰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주제가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이 홍수 이야기이기 때문에,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자손들과 모든 동물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contract, 저희들이 contract을 맺으면 항상 사인을 하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홍수 때 하나님께서 맺은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죠? 무지개를 하시는 분도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지개도 맞고 활, 무지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원어에 보면 활이라서 하나님은 홍수를 가지고 인류와 전쟁하신 것을 쉬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개념과 무지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얘기 때 노아한테 주셨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복습에서 조금 한 걸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사인을 주셨을까요? 그걸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12장서부터 26장까지 쭉 25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그 중에 특별한 하나의 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계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만일 내 명령을 쫓아 본토 아비 친척을 집을 떠나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끔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기라 하고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계약에 대한 사인이 뭘까?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15장 얘기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져서 아직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합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끔 하셨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별의 수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컨트랙을 맺으면, 계약을 맺으면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은 뭐냐면 동물을 죽여요. 한쪽에서는 동물을 죽일 때 또 한 쪽에서는 고랑을 팝니다. 고랑을 파요. 그래서 죽인 동물에서 피를 빼서 그 피를 도랑에다가 뿌리죠. 그래서 도랑이 동물의 피로 이렇게 철철 넘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딱 자릅니다. 잘라서 도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갖다 놔요. 그렇게 하면서 컨트랙을 맺은 사람이 쌍방 계약이니까 그것을 건너갑니다. 도랑을 건너가요. 상대방은 또 도랑을 건너가죠. 그런 예식을 통해서 내가 이 명령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피를 다 흘리고 내 시체가 두 동강이 내도록끔 되겠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삶과 죽음을 담보로 한 그런 계약이에요. 계약 한번 끝났다고 해가지고 소송하고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심각한 그런 계약을 합니다. 그런 예식을 상대로 봐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건너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또 건너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계약인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건 아브라함이 계약을 따랐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그러한 사인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계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민족을 대변하는 개개인이죠. 인디비주얼, 개개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하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물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세는 하나의 중간자예요. 모세는 중간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그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쪼르륵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들 따를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러면 모세는 쪼르륵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중간자죠. 결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풋노트, 항상 풋노트 보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쭉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개수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야, 너무나 공부를 잘하셨어요. 7번. 왜 7번일까요? 예, 그거는 또 창조에 관한 얘기와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시는 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장신 야훼일 뿐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증명하라 얘기했죠.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보입니다. 성경이 보이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자세히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그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풋노트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9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오늘의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자막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있어요? 땅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야호 하듯이 부르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단순히 이스라엘의 족장의 신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토시 하나 잘 보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얘기한 처럼 중간자예요. 하나님께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잔치를 베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하고 같이 올라가요. 근데 한참 올라가다가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니까 70인 장로님들이 거기서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모세가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도 금방 못 올라가거든요. 왜? 시내산 꼭대기가 구름이 차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래서 모세가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제 며칠째 올라갔을까요? 6일 동안 기다렸다가 제 7일째 올라갔죠. 그거 그냥 액시덴털 한 거 아니죠.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또 여담이지만, 제가 구약을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이 주이시 라바이였어요. 제일 첫 시간에 저한테 준 것이 뭐냐면 10cm 자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5명이었거든요. 박사기 학생 5명 앉아서 디스커션 할 때 자를 하나 주셨어요. 그 뭐냐면 이 자를 성경에다 대고 한 자도 놓치지 않고 읽어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한 25년 됐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거 꺼내서 저도 그렇게 놓고 성경 설교 준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서로 크리스마스 선물 줄 때 10cm 자 1불도 안 돼요. 서로 한번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 계획까지 다 말씀드렸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나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웃음이 없어요. 그래야지 좀 웃죠. 하나님은 웃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그죠?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잘 읽어보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디비주얼한 개인에게 한 그런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서로 비교해 봅니다. 서로 비교해 보면 유사점이 있고 대비점, 유사점이 공통점이 있고 좀 틀린 점이 있어요. 그걸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조금 확실히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참 가만히 계시네. 뭐 고개도 안 끄덕이고 잘 알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서 출애굽기 읽으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점을, 공통점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유사점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냐 아니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모세를 통한 계획은 똑같이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 나하고 계약 맺읍시다 하고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디베이트하고 실랭이 해서 딜한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쑥 나타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래서 나타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불시에 out of blue 하나님이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약을 만드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거라고 준비하고 다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모세 시내산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올라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간 거죠. 뭣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중대한 계획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유사점은 두 개의 계약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세 가지 약속이죠. 하나는 너가 세상 모든 열방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고 너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금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홀리 피플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나의 스페셜 포지션이 되리라 얘기한 것 조금 신학적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그 약속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내가 너로 하여금 거대한 민족이 되게끔 하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고 크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얘기했죠. 낱말은 조금 틀려요.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내용은 똑같이 너는 내 거 그 얘기죠.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너는 나의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사점은 어떻게 상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의 낱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네. 차이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차이점. 이 차이점이 아주 독특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쑥 나타나서 어디에 나타났는지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불쑥 나타나서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리상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야 되고 또 모세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내려와야 되고 거리상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을 맺기 이전에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혀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설명을 해주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거죠. 계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설명을 해요. self-explanation.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너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s if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냥 명령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그러한 계약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그것은 공동체에게
약속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 거죠.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론 속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보면 좀 믿는 게 그래도 가능해요. 좀 쉬워요. 근데 공동체가 함께 믿으려고 하면요 조금 힘들어요. 왜? 각 사람마다 믿는 모양이 틀리잖아요. 각 사람마다 삶의 모양이 틀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앉아있을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없거든요.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틀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을 때는 너희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건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졌든지 간에 요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으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알고 있으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탕이 돼야지만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아주 독특한 점으로 틀린 점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틀린 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셨는가를 안 후에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약은 무조건적인 계약.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관심을 두고 공동체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느 교단 출신이고 내가 내가 뭐 선교에 관심 있든 내가 봉사에 관심 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다 다양하고 다변성이 있고 다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한 가지는 함께 뭉쳐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ultimate criterion-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조금 있다가 더 깊이 설명을 하겠어요. 세 번째로 틀린 점은 뭐냐면, 오늘 5절 6절까지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계약한 것에 대한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외우셨죠? 거기 보면 궁극적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족속이 축복을 받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더 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계약은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계약을 보면 너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열방이 무슨 혜택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함구하고 있죠. 말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모세의 계약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내셔널리스틱, 유대교적인, 유대 사람들만 위한, 선택받은 민족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맺은 그 언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무조건적인 계약 속에서 읽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브라함의 계약도 처음에 노아와 한 그 계약 안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그러면 범주, 스코프, 계약의 범주가 노아와 한 계약의 범주는 우주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한 사람, 좁아지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것은 더 좁아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나중에 네 번째 다윗에게 한 것은 또 더 좁혀지죠. 그러다가 보면 커다란 물줄기에서 조그맣게 줄어들다가 나중에 그것이 본물처럼 팍 터지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구약의 처음에 노아서부터 해서 큰 물줄기가 조금씩 이제 좁혀들다가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이제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커버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일 오셔야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렇게 조건적인 그런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그 조건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죠.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럼 그 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법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입니다. 창세기에는 법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할 때 그냥 악수로 끝내요. 근데 출애굽기 이후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거죠. 관계를 명문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로 끝났어요, 창세기 때는. 그러나 출애굽기 때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밥 해놓을 것, 돈 벌어 올 것, 차는 벤츠를 살 것, 그죠? 자식은 둘 낳을 것, 이런 식으로 명문화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계명을 잘 알면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십계명 다 외우시죠? 8계명 뭐죠? 5계명 뭐죠? 11계명이 뭐죠? 11계명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10계명을 금방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10계명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3계명이 뭐지? 부떡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여러분들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계명이 중요하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한테 5분만 시간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절대로 10계명 안 잊어버리게 여러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손자 손녀 보실 때에, 베이비시터 하실 때에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도 금방 또 따라 할 겁니다. 자, 손을 전부 다 펴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손이 10개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 10개를 장로님도 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이니까 10개니까 이제 10계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내려놓고 제일 첫 번째 하나님 넘버원, 하나님 넘버원.
이게 넘버원이거든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그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 넘버원. 두 번째를 보면 이건 저 시청각 그걸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꼭 가위 같죠? 가위 자르는 것 같죠? 그 자를 때 소리가 어떻게 나요? 착착착착착착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우상을 잘라라. 착착착착착착. 두 번째 개념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우상을 자릅니다. 착착착착착 자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영어로 보면 조금 이렇게 W 같이 보이죠. W 같이 보이죠. 그죠? Watch your word. 너의 말 조심하라. Watch your word. 영어 단어로 Watch your word 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Watch your word. 그죠?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조금 더 상상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얘기하면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4명 가족이 아주 표준화된 스탠다드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 4명의 가족이 그때는 교회도 지역교회거든요. 차를 타고 가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죠. 따박따박 4명 가족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주일날 예배 가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자, 4명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그럼 육군 가셨으면 이렇게 격려하고, 해군은 이렇게 하고, 공군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격려, respect. 그죠? 누구한테 격려를 해요?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격려하는 것.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다섯이죠. 여섯 번째는 총알이 뿅 하가가지고 심장을 뚫어요. 총알이.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뿅 하고 갑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려면 이거는 어덜트 버전도 있고요, 청소년 버전도 있고요, 베이비 버전도 있는데 여러분 청소년 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PG-13 M이 아니라 R이 아니라 PG-13 버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7이죠. 7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파티를 가잖아요. 그죠? 친구 집에 파티를 하고 위켄드 파티 가면 전부 다 막 춤을 추고 놉니다. 그죠? 파티를 가는데 2명이 살짝 빠져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죠? 막 이렇게 광란에 춤을 추고 있다가 2명만 살짝 빠져가서 어느 방에 가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죠? 자, 춤추다가 둘이 살짝 빠지는 거 간음하지 말라. 그겁니다. 이제 여덟 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덟 번째? 아니죠.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죠. Do not steal.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덟 번째. 4개, 8개.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적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벌로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가락이 잘라진 거야.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피노키오 보셨죠?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널드 트럼프가 1000번에 이상 거기 가지 말고,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어떻게 돼요? 코가 뺑꽁 하고 튀어나오죠. 코가 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뭐 어떨까요? 10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물에 탐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탐내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웃의 담장을 손으로 사 이렇게 잡아가지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이웃의 담장을 넘어서 기웃거리거나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것이 10번째 개념입니다. 아니면 TV 보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냥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왜 그렇게 웃어? 그러면 아마 좋은 십계명 강의가 될 겁니다. 이제 십계명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어떠한 신학적 의미가 있느냐? 3가지 신학적 의미를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예요. 첫 번째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는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잘 보니까 많은 계명들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꼭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여도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 강령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얘기했을까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봐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납니다. 띄울 수 있으면 좋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왜냐하면 10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이 시작되는 것이 몇 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3절에 나타나죠. 20장 3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 말지니 하고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윤리적인 면이기 때문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에 대한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윤리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다 공부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밑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인식하라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때 너를 구원해 준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남의 것 탐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남의 것 덜 탐내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신학적 계명입니다. 윤리적 계명이 아니라 신학적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학자들이 주로 얘기할 때 이런 특별한 용어를 써요. 십계명을 ethical, 윤리적 decalogue, decalogue라는 것이 10가지의 말이라고 해서 ethical decalogue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말씀에 볼 때는 잘못 해석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빼고 out of context, 컨텍스트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8개의 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8개의 계명은 부정형이에요. 그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8가지입니다. 2가지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2가지 긍정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뭐죠? 이게 뭐죠? 걸어가는 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긍정이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2가지를 빼놓고 다른 8개 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간음만 하지 말고 다른 거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만 하지 말고 뭐 린치하고 해서 전부 다 때리고 그 가만 죽게 된 것도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캐테키즘 보면 요리 문답서에 보면 설명을 여러 번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특별한 한 가지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타입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설명하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다고 하는 하나의 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sexuality, 성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성적인 그런 방면에 우리 인간 생활을 이야기하는 계명이 어디 있어요? 7째 계명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개의 부정적으로 표현된 그 모든 계명들은 우리 인간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회의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면 부정적으로 표현된 계명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긍정적으로 바꾸면 나만 가져 그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지니 절하다 예배하지 말지니 그거를 긍정적으로 하면 나만 경배해. 왜? 나만 가지니까. 그죠? 보세요. 파지티브하게 하면 얼마나 더 큰 그런 의미의 이 계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스파우스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데에 간음하는 것도 표현되고요. 밥 잘해주는 것도 표현되고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긍정적으로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물질에 만족하라. 그죠?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이웃의 것을 respect, 존경하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표현된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넓게 생각하려면 그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숙제 줄게요. 집에 가셔서
십계명을 딱 쓰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좋은 영성 훈련이 되는지요. 세 번째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그럼 왜 10개의 계명을 주셨을까? 뭐 12지파니까 12개도 줄 수 있고요, 그죠? 줄여가지고 딱 3개, 삼위일체에서 3개만 주면 되고, 아니면 딱 하나 주면 되는데 왜 10개를 주었을까? 그 10개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십계명은, 계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그것은 대신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에 거룩하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는 게 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대인관계,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배움을 보니까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나잖아요, 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 참 그럴듯하기도 한데, 가장 잘 살펴보니까 이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좀 전통적인 방법은 조금 이렇게 성경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겸으로 성경을 보면 제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어디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와 누구와의 관계이기도 해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되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피조물의 성격까지도 고치고 피조물의 존재까지도 바뀌지 말라는 얘기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씨는 저는 경주 이씨 73대 손이고요. 그 다음에 우는 비우자로 해가지고 저희 돌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영우, 저희 또 어느 형님이 관우, 제가 원우, 그래서 우자는 돌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원이에요. 원이 한자로 보면 으뜸원, 제 넘버원. 제가 으뜸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으뜸이 되라, 그렇게 이름을 주어주신 것 같아요.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 사람의 본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너희들이 오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잠깐 빠져두고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나와 타인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 일곱 번째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예요. 여덟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데, 도둑질을 뭘 해요?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기도 하지만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재물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죠? 그건 뭐냐면 타인이 아닌 다른 것,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타인에 대한 것보다는 거짓 증거는 법정 용어죠. 테스트머니 법정 용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거짓으로 얘기하지 말라. 타인이 아닌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뭐세요? 내 이웃의 소유물, 이웃에 관계되어 있지만 이웃의 소유물에 탐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3차원적인 것이에요. 2차적인 구조가 아니라 3차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냐 하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네 번째 개념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보내라. 안식일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때가 어디예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창조 다 하신 후에 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개념을 통해서 너희가 비록 깨어진 관계에 살고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보냄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opportunity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합니까? 그 성경 읽어보세요. 제4계명. 4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긴 계명입니다. 제일 절수가 많은 개념이에요. 누가 쉬어요? 여러분만 쉽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쉬고 너희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까지 다 쉬는 거죠. 왜? 누가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타락 이후에 깨어진 관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 때에 있었던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보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타인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피조물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은 안식일의 개념에 중심을 쪄서 중심 추가돼서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뭐 교통사고 날까, 미신적인 샤머니스틱적인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액티브하게 와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제일 첫 번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보면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화가 뭐죠? 샬롬이죠. 어제 우리 얘기했죠. 샬롬이 뭡니까? 평화. 떨어져 있는 것을, 균등에 차 있는 것을 바르게 균등을 갖고 떨어져 있는 것을 함께 뭉치는 것, 그게 평화라고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신학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5분만 더 주실래요?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시면 빨리. 왜냐하면 또 목장 연구회가 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순서에 맞게 해야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금 재훈련을 받습니다. 왜? 새로운 세대는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가 제2의 법이라 하는 뜻이죠. 시내산이 제1법이면 신명기가 제2법이에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에 딱 나타난 게 또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사이에 두고 쫙 낱말을 비교보면 한두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그 한두 가지 바뀐 게 어디에서 바뀌었냐면 바로 안식일의 개념에서만 바뀌었습니다. 그것까지 또 넘어가면 참 재밌는데 그것까지 못 넘어가겠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빨리 지나가면, 그러면 이런 법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조건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쫙 해요. 그래서 신명기 책을 보면 신명기는 십계명을 확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구조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또 강의할 때 있으면 십계명을 1계명 이렇게 해서 10계명까지 다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이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30장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모세가 이제 법을 다 얘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법이죠,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행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보세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에스겔서 말고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이 파워포인트보다 더 빨리 찾으셨으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얘기한 거죠. 모세가 얘기한 것은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해서 너희가 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셨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선지자의 에스겔서 11장 19절서부터 20절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1장 19절서부터 20절. 그렇죠. 마음판을 바꿔주시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 마음판에 새겨둬서 할 수 있는데 못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마음을 주고 마음판을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이 요즘 산상수훈 팔복을 다 배우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외우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 하러 왔어요? 내가 완성케 하려 왔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으로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킴으로 인해서 법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5절서부터 10절 말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신명기 30장. 똑같은 말이 나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렇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령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두 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불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그 계명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실행하고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 나오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로마서 또 나오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행할 수 있다 합니다. 그것을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간추려서 쫙 얘기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10가지의 계명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게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야. 슬픔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노예 생활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기쁨의 얼굴이 없으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웃음이 있어야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joy, 해피네스보다 더 깊은 것, 기쁨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 다 얼굴은 죽을 쌍하고 가면은 그거는 정말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니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찡그리고 있어. 그러면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기쁨과 그런 환희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에서도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